제가 2타임을 열어놨더니 사람들이 약간 초이스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5시 안 되면 7시 들으면 되지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맞긴 맞아요. 예, 맞긴 맞고 근데 뭐 여러분을 좀 게으르게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도저히 한 번에 다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겨서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 고민에서 이거를 시작한 거지 뭐 약간 내 마음대로 살겠다. 네, 그걸 정당화 시키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대한 자기가 정한 시간에 좀 맞춰서 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고 우리 다현 씨 들어왔네요. 그러면 우리 다현이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기도합시다. 다현이가 기도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다현아 기도해줘. 제가 기도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다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감사해요. 다현인 줄 알았어요. 다현이. 네, 네, 아,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나 하시면 돼요. 아연이 기도해주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리더들 모여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배우고 또 모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책이 이걸 볼 수 있겠지. 네. 그러니까 굉장히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 뭐야? 그냥 라인마다 다 달라. 어떤 라인은 되는 라인도 있고 뒤에 이렇게 꽂히는 거 좀 안 되기도 하고 하여튼 약간 시작은 아이언이가 기도했으니까 마칠 때는 다현이가 기도합시다. 자,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파일 공유를 하면 여러분 한번 보시고 얀판 브리헌 목사님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4주일 배울 차례입니다. 4주일까지가 죄와 비참함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면 이제 죄와 비참에 대해서는 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죠? 이제 우리는 비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감사한 마음으로 마지막을 한번 달려봅시다.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마지막 부분은요, 엄청 무섭게 끝나요. 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문, 죄로 말미암아 할 수 없음 이 부분인데요. 구문 부분을 지금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보니까 마이크 스피커의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보니까 이거를 또 소리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네요. 여기 지금 3명이 앉아 있거든요. 그 박구영 씨랑 이창규 씨하고 유병호 씨 여기 앉아 있습니다. 3분은 직강을 듣고 있어요. 직강인데 다 폰을 보고 있죠. 네. 우리 요새 데이트할 때 그 장면이죠. 카페 가가지고 둘이 얘기 안 하고 카톡 주고받고 딱 그런 느낌으로 지금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구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 문답에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키기는커녕 작은 부분조차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예, 할 수 없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더 부당한 게 아닌가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른만 할 수 있는 거를 애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나 이 문답에서 말하는 그 죄인을 어린아이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아담과 여자는 몇 살 정도로 창조되었을까요? 1. 1살 2. 100살 3. 900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몇 살 정도의 사람으로 창조됐을까요? 선택지 없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지자마자 결혼을 했죠.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정도의 나이대로 만들어졌죠. 노동을 할 수 있었죠. 일을 할 수 있었고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땅을 경작하고 지킬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지식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다 갖출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람들은 그 정도로 만들어진 이 사람들이 그 도구를 내던져 버렸어요. 자기가 받은 선물을 포기해 버렸어요. 고의적인 불순종으로 하나님 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잘 몰라서 아직 어려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핑계를 댈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완전히 모든 말씀을 다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자유의지라는 것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 있는 건덕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것이 구문입니다. 구문. 이 구문 내용이 여기 지금 이 책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요 책이 있거든요.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요 책이 있습니다. 구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문.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자료가 없죠. 오, 역시 이창규 씨요. 똑똑해. 어플을 딱 보고 니는 없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는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이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고의로 불순종했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앞에 있던 내용과 점점 겹치고 비슷한 게 많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특징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조금씩 논의를 진행해 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2번 부분이 뭐냐면 79쪽에 있는 2번 부분. 이 모든 것을 아담에게 적용할 때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쪽수를 몰랐구나. 79. 2에서 반을 얘기하던데. 네, 79쪽입니다. 오, 병원 또 알고 있어. 쟤는 알고 있어? 얘만 몰랐어. 아니요. 이 모든 것을 아담에게 적용할 때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예, 당연하죠. 아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담이 받은 선물을 누린 적이 없다 하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그 앞에 초학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초학문답.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우리 모두의 조상이고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은 죄는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아담과 같은 선악과 이런 시험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 죄에 가담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담은 그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좀 한번 찾아와서 읽어볼 필요가 있는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6절을 오늘 제가 주구장창 다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하면서 아테네 전도할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아테네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요. 그 우상 중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힌 우상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하면서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이름 알지 못하는 신 그게 뭔지 내가 한번 가르쳐 줄게 라고 설명하면서 하는 말 관련돼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라는 것은 아담의 창조를 믿지 않으면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진화론자들은요. 인류의 첫 조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인류의 첫 조상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했기 때문에 인류의 첫 조상이라는 그 개념이 없고
그 다음에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도 진화론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창조를 믿는 사람들만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를 믿기 때문에 타락을 믿을 수 있고 그 타락에서부터 구속이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창조를 믿는 거고요. 아담의 첫사람 창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타락이 우리 모두의 타락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존재 전체로서 존재하셨습니다. 마치 나뭇가지가 줄기에 연결되어 있고 우리 몸이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언약 관계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4번은 언약을 얘기해요. 언약에 의하면 아담은 우리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383을 넘어서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한 사람이 383을 넘어서 북한으로 들어간 경우와 대통령이 383을 넘어서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창규 씨. 대표자. 그러니까 대표자라는 것이 가진 의미와 기능은요. 전체예요. 전체. 그러니까 대통령이 383을 넘었다는 말은 이제 남한의 국민들 우리 모두가 383을 넘어서 북한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창규가 만약에 북한에 넘어갔다. 383 넘어가지고. 그러면 그냥 탈북이 되는 거지. 그냥 범죄야 그냥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월북이라고 하지. 탈북이라고 아 하지. 탈북. 아 탈남. 예, 탈북 아니고 탈남. 네. 그 알겠죠, 지금 대표성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대표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요, 그 공동체 전체가 지금 어떤 길을 가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다는 말은 아담 혼자 지은 죄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타락했다고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네덜란드 새번역 성경에서는 로마서 5장 12절을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라고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80쪽에 대표자인 아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자범죄라고 하는 죄를 짓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죄라고 불러요. 원죄. 우리의 뿌리가 이미 죄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죄 많이 안 졌으니까 그렇게 큰 죄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원죄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아담처럼 창조되지 않습니다. 아담처럼 창조되지 않고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지금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7번. 이 부분을 누가 한번 읽어주면 좋겠다. 이거 계속 제가 하기 어렵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이창규 씨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창규 씨. 이렇게 우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이라고 하면 죄악된 우리의 마음은 거세게 저항합니다. 왜 우리가 아담 안에 포함되어야 하느냐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그분 뜻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권한이 없으니까 언약을 세우시는 일 역시 그분의 권한이 아닙니까? 우리가 비참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악하게 사용하였고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가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사용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한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침묵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모두를 대신하는 것 같은 법칙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요. 아담 안에서 죄인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시간에 거기에 같이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적 방식이에요. 기억하시고 83쪽으로 가겠습니다. 신문입니다. 신문 한번 보십시오. 신문을 문제와 답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박구영 씨가 낭낭한 목소리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신문답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간과 언약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저범죄 모두에 대해 신이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하에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죄가 이제 정리가 되고 나니까 형벌이 나오는 거예요. 형벌. 여러분 죄 지으면 벌 받는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벌 받습니다. 이게 이제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소명이한테 소명아 동생 잘 봐. 동생이랑 싸우면 나중에 혼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예. 하고 실제로 이제 이건 있는 일이죠. 자, 그렇게 말했는데 소명이가 소은이와 싸웠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혼 내도 당연하지. 근데 만약에 혼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저의 말은 신뢰감이 없어집니다. 아빠의 말이라는 것이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말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하시다는 표현을 쓸 때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 말씀을 변개시키거나 그 말씀을 어긴다면 그때부터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자신을 연결시키고 계세요. 말씀과 그 자신을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기 때문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죄를 벌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공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과 연결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속성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말하지 않은 방식대로 심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 맺으실 때도 언약의 축복과 저주 조항을 통해서 언약의 저주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징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징계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를 보게 만드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문에서는 하나님은 형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메인 메시지입니다. 자, 형벌 해설을 봅시다. 형벌은 잘못에 대해 응징하는 것입니다. 83쪽의 해설입니다. 왜냐하면 형벌은 훼손당한 법을 회복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 법이 훼손됐죠. 법을 어겼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벌을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죄 때문에 훼손당했습니다. 이 훼손당한 법을 회복하려면 형벌을 시행해야 됩니다. 이 훼손당한 법이라는 이 표현이 약간 애매하죠. 그러니까 법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그 법을 어겼을 경우에 형벌이 있는 건데 법이 훼손당했다는 말은 이 법 자리에 언약 관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음을 통해서 언약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 그렇게 큰 죄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아담의 행위에 딱 달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겼잖아요. 지금.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장면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반항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을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은 전혀 공의롭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막 심판하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이 나시는 분 이런 분이 아닙니다. 막 저마다 저거 죽여야 돼 이렇게 막 생각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하고 관계를 맺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의 신실함 너희들이 정말 나의 말을 귀하게 받아들이는구나를 보여라. 나 같이 살자. 너희가 내랑 같이 살 수 있는 길은 나의 말을 듣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딱 세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언약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형벌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형벌하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은 죄를 혐오하고 반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셔야 되는데요. 냉혈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징계와 함께 괴로워하시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여러분 혹시 회복적 정의 이런 표현 들어봤습니까? 회복적 정의? 들어본 사람이 없네. 캐나다에 가면 제세례파가 좀 센 곳이 있어요. 제세례파 커뮤니티가 엄청 센 곳이 있는데 거기서는 범죄자가 범죄를 했을 경우에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하거나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혹은 강도나 살인했을 경우에도 그 범죄자를요 단순히 감옥에 보내서 처벌하는 걸로 끝내지 않아요. 그 범죄자라고 할 수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족들을요 대면을 시켜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범죄자가 그 범죄 행위를 해놓고는 내혼차서 제3의 고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10년이든 20년이든 시간만 보내면 그 죄값을 치렀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데 회복적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직접 대면해서 만나버려. 그래서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든지 네가 죽인 내 아들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프고 괴롭고 밤마다 잠도 안 오고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지를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보여줘. 그럼 가해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사이코패스나 이런 경우에는 그게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더 큰 죄의 어떤 대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자 감옥 가가지고 20년 있는 것보다 그 사람을 직접 계속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더 힘든 거야. 근데 그러면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회복적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그 기관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더 좋은 건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처벌 방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피해를 입혀놓고 돈 주고 끝낸다. 그럼 과연 돈이라는 것이 그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돈 많은 거 그러면 피해를 엄청 크게 입혀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당장에는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보면 사실은 해결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회복적 정의라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요. 하나님이 너 이리 와. 너 저 지옥에 300년 가 있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죄인과 대면해서 진노를 하신다는 거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야 돼요. 그게 너무 힘든 일이야. 내가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장면 자체가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는지 이해는 됐습니까? 회복적 정의 이해됐죠? 창규 이해됐지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대면이 아니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이해됐어? 그런 거 지금 처음 들어봤지. 나는 간사 수련할 때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제세례파 아저씨를 불렀어. 제세례파를. 우리는 개혁주의잖아. 근데 제세례파를 불렀다니까 강사로. 그래서 나는 처음에 SFC 강사들이 진짜 신학을 포기했나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그 사람들은 아주 절대적 평화주의자들이거든요. 아미시라고 들어봤어요? 아미시 막 그런 계열이 있습니다. 그런 회복적 정의 얘기하는 그 계열의 사람들이 있어요. 전기 안 쓰고 말 타고 다니시는 분들. 처음 들어봐 진짜 제세례파. 제세례파는 들어봤죠. 제세례파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동떨어졌어. 아까 수도원 같네. 그렇지. 그 자기들끼리 커뮤니티가 있고 자급자족하고 저 모든 일을. 예.
그게 약간 그것도 있지. 거기도 그렇지. 지금 이 화면에 계신 분들이 마음 알수록 계속 합시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건데요. 그냥 내가 화가 났다 이런 게 아니고 너희들의 죄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 안 들어서 내가 화가 났다가 아니라 너희의 그 죄 때문에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탁월한 죄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죄도 이제 형벌하셔야 돼요. 원죄뿐만 아니고 자범죄도 형벌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형벌에 대한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죠.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벌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심한 것은 지옥이라는 형벌이에요.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일지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구원이거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거다. 그 천국에 뭐가 있는데? 맛있는 게 많습니다. 그거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거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게 천국이에요. 반대로 지옥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거기 불이 계속 타고 있고요. 나는 몸이 아프고요. 아픈데도 죽을 수 없고요. 이게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이걸 이 지옥론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형벌의 본질은 저주, 곧 하나님의 인격적인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행동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들을 자기에게서 쫓아내어서 멸망에 떨어뜨리십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지옥에 대한 묘사 중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진노와 저주를 그 사람들이 퍼부었을 때 그들이 겪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누가 겪으셨냐면 예수님이 겪으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침묵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침묵이 예수님께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예수님은 계속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셨고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요. 아침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셨는데 마지막 그 십자가의 장면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의 그 목소리, 자기 아들의 그 목소리를 외면하셔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 죄의 형벌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겪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도 형사법적인 죄를만 생각했을 때는 약간 죄의 본질을 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민사적인 죄로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민사도 엄청 큰 민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께 지은 죄와 제가 이창규한테 지은 죄가 좀 다르잖아요, 사실. 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얼굴에 침을 뱉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대한민국의 얼굴에 침을 뱉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대표적인 원리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욕을 줬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 엄청난 일이죠. 예를 들면 소은이가 소명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죠. 둘이 3살 차이 나거든요. 소은이가 소명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 둘이 싸우죠. 근데 소은이가 엄마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혼나죠. 싸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누구의 말을 거역하느냐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공개민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누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저게 무슨 설교하고 나갔어요. 물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 실제로 제가 무슨 설교 말도 안 되는 설교 해가지고. 그런데 공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저도
그 자리가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위치죠. 저 또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이 어떤 관계일까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분이 계시고 나는 저 멀리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서 구원받는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엄청 긴밀하게 가까이에 함께하고 계시고 싶어 하시는데 죄라는 것은 그걸 완전히 갈라놓았고 구원이라는 것은 그것을 다시 이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완전히 접합된 상태로 사는 거예요. 뭔가 더 가르치고 싶은 게 많은데 지금 잘 안 되네요. 11문으로 갑시다. 일단 쉽지가 않네 이거. 왜 내용이 좀 어렵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까 신실하다는 얘기했는데 11문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롭지 않습니까? 예, 자비롭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의롭십니다. 이게 11문이에요. 자, 해설 한번 봅시다. 해설. 우리 병호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죄인은 궁지에서 벗어나려고 여러 시도를 하지만 11문에서는 그 마지막 시도마저도 소용이 없음이 드러납니다. 죄인은 자신이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으며 그래서 영원한 형벌로 던져졌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출구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죄인은 경고망동하게도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하신 가운데서도 전에 하신 말씀을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분의 공의는 즉 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시는 것은 죄에 대하여 최고의 형벌, 곧 영원한 형벌을 요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형벌이 죄에 대해서 과중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엄위를 거슬러서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둘째로 죄는 본질상 영원합니다. 계속되는 거죠. 죄는 참회를 모르는, 돌이킬 줄 모르죠. 그래서 죄인은 몸과 영혼으로 범죄합니다. 몸으로만 아니라 영혼, 이 마음의 영혼의 좌소라고 하는 마음이 범죄하는 거죠. 그래서 형벌도 그의 몸과 영혼이 함께 받습니다. 몸과 영혼이라는 표현은요, 죽음을 생각해보면 쉬워요. 몸은 죽고 나면 어떻게 되죠? 무덤에 묻히죠.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가게 되죠. 그 몸과 영혼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을 때도 몸과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지 않습니다. 몸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몸과 영혼이 함께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심각하게 전하며 강권하는 설교가 이 땅에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 심판 설교 자체가요, 돌이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돌이켜야 되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같이 설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주님의 두려움 알고 회개하도록 촉구하십니다. 우리가 겸비함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로운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3가지 문답을 배웠어요. 죄와 비참함에 관한 마지막 3가지 문답인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형벌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형벌하시는 것이 당연한데 그 형벌에 이렇게 반대하는 질문들이 나오시는 거죠. 하나님은 형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죄를 더 많이 지은 자들은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나의 죄악됨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너무 크다. 이렇게 가르쳤더니 어떤 사람이 뭐라고 반문했냐면
아, 그러면 내가 더 죄를 많이 지어야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로마서에 나. 내일 그거를 설교하려고 해요. 내일 로마서 설교할 건데 정말 너무 짜증나는 말씀이죠. 지금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죄의 비참한 가운데 건져주신 것을 큰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중심대로. 아, 그러면 내가 더 큰 죄를 지으면 좋겠다. 그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힐문한다고 해요. 힐문.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걸 더 깊이 느끼게 돼요. 누리게 돼요. 정말 이 아이들이 저를 끊임없이 거부하거든요. 아빠 오지 마. 아빠 더러워. 아빠 냄새나. 이 아빠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이 아이들. 물론 이제 그건 저희 죄 때문이죠. 잘 씻지 않아가지고. 그 문제인데 제가 사랑하고 돌봐주고 맛있는 거 주고 이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염려가 되어서 군것질 하지 마라. 아이스크림 먹지 마라. 음료수 너무 좋아하지 마라. 야채를 먹어라. 밥을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 아이들을 위한 건데 이 아이들의 모든 기준은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내 마음에 드는 말을 할 때는 아빠 참 좋은 아빠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빠 나쁜 아빠. 그게 죄성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줄 때 하나님 참 좋은 분이지만 내가 원하는 거를 해주지 않을 때 하나님 나쁜 분이라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성과 비참함이 그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깨뜨려 버렸는지를 알아야 돼요.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망쳐버렸어요. 이 죄가 세상을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하나님 꿈꾸고 계획했던 그 선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것을 완전히 다 망쳐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벌하셨습니까? 다 완전히 벌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을 주시고 여유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주시고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정말 완전히 천지개벽한 일이에요. 세상이 가야 될 그 길을 뒤집어 엎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비참하실 때 배웠는데요. 내일도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겠지만 이란이가 갑자기 들어왔다. 이란이 지금 들어오면 안 되고 7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왜 들어왔지? 그 7시에 다시 들어올 겁니다. 그 미리 조장들한테 얘기할 게 있어서. 두 번 들어온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도하고 마치고 광고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심판을 참 싫어합니다. 심판받고 싶지 않고 벌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죄는 너무나 크고 또 극악무도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준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버려 두셔야 되기까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웠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는 그 소리를 외면하셔야 될 만큼 우리 죄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만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일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일 조별 나눔을 통해서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행히 기도하기로 했는데 까먹었네요 제가. 이란 씨 광고 먼저 해주십시오. 네, 원래 4월달 조장 모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직 시험 안 끝나신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저기 막 손 들고 아유
굉장히 깊숙이 없네요. 네. 여튼 시험 안 끝난 사람들이 있어서 5월 달에 2번을 할 것 같아요. 5월 초에 한 번, 그리고 5월 말에 한 번, 이렇게 2번 할 것 같아요. 어차피 6월 달 되면 또 당신네들 시험 기간이라고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5월에 이렇게 2번을 할 것 같아요.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그 임원들까지 해서 좀 동의를 구하려고 미리 들어왔는데, 찬양 인도를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그 순번을 미리 정해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임원들, 조장들은 사실 동의를 구했었는데, 임원들 동의까지 구하면은 제가 한 번에 그냥 돌리겠습니다. 그 했던 사람들은 다 빼고. 괜찮을까요, 혹시? 네, 일단 한번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되는 사람은 얘기하면 안 돼요. 바꾸면 되잖아, 순번을. 맞아요. 동의합니다. 엄마 돈 넣나? 아니요. 뭐, 그게 그 화분 때문에. 하여튼,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순번을 그러면 따로 그 7시에도 얘기를 따로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제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끝입니다. 임원들 한번 광고하시죠. 내일 분에 졸업식, 수료식 한 명 더 있습니다. 내일은 그 예찬이 졸업하는데, 예찬이 어디 쪽 하는지 그 진이종가요? 그렇대요. 의찬이 동생이죠. 진이 말을 못하는구나. 그럼 잘 예쁘게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이에요. 그 앞에 나와서 환영식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인찬이한테는 그 구영이가 따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 예찬이는 미리 4주를 왔었어서 수료식을 먼저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인찬이한테는 그 뒤에 4주를 해야 된다고 네. 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안 나오죠. 나 여기. 오케이. 잘 자요.